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심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인 우리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 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곳곳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엄청난 폭우, 물폭탄의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복구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모두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원히 건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객지의 외국의 군대에 병상이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양병과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선교사와 선교지, 형제교회와 협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모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정말 올 여름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40도가 넘는 폭염의 날씨가 또 계속되는가 하면 이번에 보니까 무려 800mm의 폭우의 기습으로 어느 신문에 보니까 500년 만에 처음으로 당한 물폭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 피해가 없으신지 또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물폭탄에 전국에 상체기가 나가지고 귀한 생명이 10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여름에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평안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느 부자가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다 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 가방 하나에만 담아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부자는 꾀를 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금덩어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큰 여행용 가방에다가 금을 잔뜩 눌러서 담고 담아서 드디어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게 뭐요? 그 가방에 뭐가 있어?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럼 한번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기나 합시다. 라고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아니 그 큰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이곳에 길바닥에서 밟고 다니는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소?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모든 바닥에 온 바닥에 금덩어리가 널려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 너무나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들이 다시 말하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재산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함과 영광과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안개와 같은 현실은 크게 느껴지고 크게 보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종말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유한 성군주 이 나라에 영원할 것이요 또 나라에 있으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나라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말씀과 사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예언자적 안목이 모자란다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알면서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많은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잠시 평안한 것 같은 때에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만 지난주에 신천지 이단 이만희 교주가 일산읍에 왔는데 대통령처럼, 아니 정부도 미친 거죠. 대통령처럼 교통을 통제하고 아무튼 차들이 수백 대가 한꺼번에 가는데 결국 이만희가 헬리콥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디 가는 장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이단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시대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라고 했고요. 자연 속의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이상 기후로 인한 말 그대로 폭염과 폭우와 태풍과, 여러분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산불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 속의 이상 현상들이 이 말세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일을 도망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 저는 배우기를 교통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정보 지식이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자동차와 비행기 또는 고속철도를 예언했다면 이건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이야기가 나와도 요즘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때 무슨 이야기 있으면 얼마 후면 일본에서 해저 터널로 한국과 북한, 중국을 지나서 유럽 전역을 가로질러 다니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었습니다. 한동안 이 이야기가 있게 있었어요. 여러분, 고속철도나 비행기나 우주선 이런 이야기가 2600년 전에 예언되었다고 하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는 것은 비정상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학문, 기술, 과학, 유전공학 또는 컴퓨터, 정보의 발달 등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보의 홍수에 퍼묻혀 방황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예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주석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수리오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고 보니까 큰 천사장 누구를 보낸다고요? 미가엘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보호받을 것임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개국 이래로가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 말인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열린 이래로,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래로라고 합니다. 창세 이래로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란과 함께 최후 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티끌 가운데서 그 육체가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반면에 뭡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책들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이 가운데 책이란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복수로 기록된 행위를 기록한 책이 나오고요, 단수로 기록된 생명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 심판은 용이 주도하고 세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행위를 기록된 그런 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12절 한번 여러분 여기 12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거기 곧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13절도 한번 그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 육체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있겠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원소들이 결합되어져서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음부에서 고통받던 그 영혼들이 합쳐져서 다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말 심판의 선고 공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한번 15절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15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요 불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지옥의 형벌,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영벌, 영원한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옥의 모든 쇠사슬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난, 영원한 열망, 영원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신약성경 244장 가운데 지옥에 관한 언급이 직간접적으로 244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종말의 날이에요. 이 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것이 면제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을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행위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는, 여러분은 다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심판은 면제되었다,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로마서 8장 2절 이겁니까?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행위를 기록한 책, 첫 번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책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책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이전 예배를 드려서 제가 설교를 해서 이 말씀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될 분들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돼. 이 생명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근래된 자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한 자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나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기록된 게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 전도자들에게는 크다란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무한한 영광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번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요, 한 번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하는 분에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명책에 내 자녀들, 내 가족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문이 닫히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고 했어요. 생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 예수 믿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심판 준비도 여기서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또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의 구원도 여기에서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상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급 심판, 멸류관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장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천국의 스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요즘 젊은 청소년들에게 너 장래 무엇이 되고 싶으냐, 자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1등이 연예인이고 2등이 운동선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들도 스타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스타라는 말은 별을 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개 인기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 또 문화 정치계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합니다. 또 군대에서도 장성들, 별자리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스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땅의 스타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늘의 스타가 있어요. 땅의 스타는 이 땅에서 유명한 자요,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땅의 스타는 언젠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제 가까운 후배 중에 하동진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스타였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유명한 트로트 가수였어요. 아주 뭐 히트곡도 많고. 근데 요즘은 그 친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만났더니만, 선배님 요즘 제가 엄청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는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스타들, 여러분 다시 보면 이 땅의 그 스타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스타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늘의 스타가 되는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을 잘되게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타이고 지도자인 것이죠.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또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온 자입니다. 이 땅에 스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인기는 한때의 환상에 불과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생명을 주거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인기와 부를 얻기 위해서 어쩌면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 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슬기로운 자들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요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기리기리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긴 지도자, 소금을 섬기는 셀리더의 순장, 불신자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또 다른 일꾼으로 세운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 천국의 진정한 스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 파묻혀 신령한 사역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불신자를 전도하는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의 스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모자란다. 일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밭을 준비하시고 일꾼 하늘의 스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스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스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내 삶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내 인격이, 내 재물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을 하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정말 이름도 없이 저 먼 타국에서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셀리더로 수고하는 분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어린이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 일은 세상에 어떤 억만금보다 귀한 직무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를 보고 저희가 1분 합시다. 저를 보고 우리 제 친구들이 너는 대단히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야무게 컸다고, 너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정말 출세할 줄 알았는데 날 보고 왜 이 모양이냐 하는 그런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니까 정말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스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건축을 해서 예배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주님 전에 돌아와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헌신이겠습니까? 또 교회에 생명 있는 사역팀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늘의 스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 안에서 서로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썼을 때에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을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 이름은 어쩌면 땅에서는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 퇴직금도 몇십억씩 받고, 그런데 그 이름은 땅에서는 빛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스타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정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찬양단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누굽니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땅의 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창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으로는 하늘, 스카이를 뜻하지만 여러분 이 신학적인 상징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궁창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놓치고 많은 것 잃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멸류관 놓치고 하늘의 별을 잃고 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그때에 그 종말의 그날에 인생의 종착점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절대로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죽음이 있고 분명한 심판이 있고 분명한 구원이 있고 보상과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 잘 못해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나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썩어질 것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스타가 되지 못한 것을 억울해서 한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자가 되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종말에도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때로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탐했고 또한 세상에서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스타는 하늘 스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고 종말의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